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오늘 이렇게 조금 인사하는 게 좀 깁니다. 자, 옆에 분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당신이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시작. 예. 야, 또 하나. 당신의 앞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작. 야, 그래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 하실 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일도 해결하지도 못하는데 남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목사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남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늘마다 잘 안 돼요. 나 같은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행복이 뭐죠? 행복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래 돼 있잖아요.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 걱정, 근심이 없다.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복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번창을, 또 어떤 사람은 질병에서 치료받는 거, 잔들이 잘 되는 거, 각각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법론적인 것을 찾고요, 또 행복의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행복하기란 이 학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지 행복합니다. 저렇게 해야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누구야?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래가 누군가 봤더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윤한기란 분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과연 행복합니까?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집에 가다가 오늘 막 스트레스 확 풀었다 했는데 막상 나가다 보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보여. 그래서 인상 쓰고 막 그냥 속에서 막 하가 부글부글 났다. 행복할까요? 자, 오늘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33장 29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이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대신에 저는 박태수니까 제 이름을 넣고 우리 장로님은 최성준이시니까 최성준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박태수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태수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누가 이야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턱 썰려 했는데 오늘은 동태찌개를 했다 그러네요. 오늘 동태찌개 묵고 다음에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 행복한 사람인데 왜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렙산 앞에 신의 강야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삶은 어떻죠? 우리의 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긍정 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주만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그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이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지옥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짐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멸시와 조롱, 천대, 여러분, 조롱이 심지어 우리가 당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참된 행복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입니다. 어떨 때는 기분 좋았다가 행복하다가 어떨 때는 시무룩한,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은 영원하다 그 얘기죠.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어떤 때는 행복한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불행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있죠. 여러분 속에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최고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어떤 역경이 온다 해도 오뚜기같이 벌떡 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유행가 좀 하는 게 좀 그렇다는데 또 좋은 곡이 있어요. 아는 분은 또 우리 한 7, 80년도 있었던 그런 곡인데 이런 곡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몫을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그 다음에 뭐죠? 잘 모르겠네. 내 곁에, 장로님 잘하시네.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또 박수를 치네. 우리 장로님이 제가 유행가만 불러만 박수를 쳐. 감사합니다. 이제 박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 행복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 노래 사실은요, 이거 70년대인가 80년대 그때 나왔던 곡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도 안 불러줬어요. 30몇 년 동안 살면서. 제가 사실 언제 들은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떠올라요. 왜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이 노래 중에 이 당신 대신에 주님이 들어가면요, 불후의 명곡입니다. 불후의 명곡. 당신 대신에 주님이 들어가면 주님이 없는 세상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흥을 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곡인가 했더니 조경수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유튜브에 그 곡을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더. 아,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근데 이 노래 부르다가 주님을 놓고 부르니까 가슴이 찡해요. 주님이 없는 행복 참 없어요. 여러분, 이 노래 중에 키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 자, 거기서 당신 대신에 주님 넣으니까, 아, 옛날에 은혜 받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펄쩍펄쩍 뛰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은 모시지만 나의 주인을 못 모신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이 생명 다 바쳐서 내가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할 때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행복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날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행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냐? 또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의 강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한 이 말이 얼마나 자기들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강야라는 이 모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다녔던 강야는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어떤 청년들이 강야를 체험한다고 투어를 갔어요. 어떻게 갔느냐? 반바지에다가 반팔에다가 뭐 선글라스 한 개 대충 끄고 그냥 갔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래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못 견디니까 하얀 그런 옷을 긴 팔을 해가지고 긴 옷을 입고 오래. 그리고 또 하나는 물도 가져가니까 물 조그만 거 한 병간 이거 가지고 절대 안 된대. 2시간 투어하려면 1.5리터짜리 2병을 가져가야 된대. 그만큼 뜨거운 것이에요. 근데 이 40년의 강야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급격하게 온도 차이가 10도 이렇게 떨어지면 40도 가는 게 30도 이렇게 일교차가 있으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딱 해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강야 생활하는데 먹을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만나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먹게 하시고, 또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이 말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가지고 물을 주시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돕는 자가 되신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갈 것인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보호하고 이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또 헬라어 보면 파라클레토스라 해가지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다른 게 아니고 돕기에 보냄받은 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상담사, 또 변호사, 위로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럼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분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속삭이면요,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그런 얘기죠. 보통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갑니까? 참 요즘은 우리 집사람도 상담사 역할을 하지만 상담받으러 오는 분이 참 많다 그래. 근데 그 상담받는다 해도 벼루 죽임하고 그 상담사로서 그 역할을 하더라도요, 그들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할지라도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상처를 내어주십시오.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미래가 보이지 않아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암흑과 같은 길이요,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소망이 없다고 그냥 넉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고통과,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하실 때 그랬죠.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서 건져내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바라는 소원이 이 항구라 그러죠. 이건 이번 성경은 개정인데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라는 그 항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의 그 항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 그 소원이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역경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평온한 가운데 우리를 바라는 그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짖을 힘마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저 이해해요. 부르짖을 만한 그런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여러분, 주여, 내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내 형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기도할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간구할 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간구할 수 없는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해 볼 때 그러고 난 뒤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30여 년 전에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고향의 시골에서 이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대구에 이 성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새벽에 매일 새벽 기도 갔거든요. 새벽에 이제 하루는 가서 기도에 마치고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잠시 누워 있는데 제 귀에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 뭐 가깝지만은 그래도 한 300~4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분이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막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을 제가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여기 이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처음 이렇게 돼 있고 앞에 이렇게 이제 좌석이 있는데 목사님이 새벽마다 여기서 이제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 며칠 동안을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사실 제가 그 교회 간 지 그렇게 오래된 교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직접 목사님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지 못하겠어가지고 그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내가 며칠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데 새벽에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자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목사님이 저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그렇게 기도하신다나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이 목사님의 모습으로 박선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사실은 제가 신학한다고 올라와서 첫 해는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하고 있는데 그 말 들으니까 위로가 되고 좀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상담사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세상에 누가 이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나 하며 찾고 찾을 것입니다.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더니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이 변호사 시험을 이제 봐가지고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그 점집에 가서 가르쳤잖아요. 막 이렇게 그 점 치는 사람한테 막 빌고 그래. 그랬더니 점 치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일이 안 보인대. 합격을 하는지 떨어지는지 안 보인대. 그러면서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렇게 그것까지는 안 봤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점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점쟁이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아가면 어떤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해도요 세상의 모든 근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상담사라 할지라도요 잠깐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서서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 세상에 그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 지금은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 이번 생에는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해. 천국에 가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니까 천국에서는 한번 즐겁게 살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서 즐겁게 살래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즐겁게 살라고 지금 이 시간 부르신 줄 아세요? 오늘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천국에 있는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같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도우시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사는 째째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건 또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그 인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또 도움을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